기독교 교육방송의 가장 훌륭한 부흥사로 앞서가시는 부흥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김진호 목사님을 시청자 여러분 다시 소개합니다. 감리교회 전 감독회장이시고 도봉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으로서 감리교와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시는 한국교회 큰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으시는 우리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방송의 큰 사명자로서 항상 매월 첫째 나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첫 주는 기어이 나오시고자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오늘 뜨거운 열파를 헤치고 오셨습니다. 먼 데서 오셨습니다. 노후의 몽골 연세가 많으신 우리 목사님 연세가 얼마신지 우리 시청자님들 대충 아십니다. 90이 넘으셨어요.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감사를 생활화하자는 제목입니다. 아멘. 메시지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가지고 나오실 때 담임 목사 김규인 목사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드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귀한 사자님 나오실 때 언제나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귀한 목사님, 우리 모두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참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름이 무덥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더위와 함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설교 전에 아주 멋진 유머가 있으면 유머를 얘기하고 또 좀 아주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만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제 말씀을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요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9가지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시면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의 일까지 제가 살아온 내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였나.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정말 세계도 놀랄 만한 세계인들이 꼭 와보고 싶은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멘. 제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9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대한민국은 치안이 확보된 나라입니다. 아멘. 제 손자가 물론 한국에도 있지만 미국에도 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1살, 3살에 가서 미국 시민이죠. 그래서 거기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 나와서 지금은 다 나름대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며 기뻐하는데 어느 날은 이 아이들이 밤 11시에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할아버지, 밤 11시에도
전철을 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미국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밤에 다녀도 아무런 위협이나 어려움이 없는 그런 치안이 확전된 나라인 것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손자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물론 이 나라에도 여러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안이 확보된 세계 어디 갖다 놔도 우리나라 치안은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의료 제도가 잘 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손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손녀가 미국에서 자기 사랑 이를 4개를 빼야 되는데 막상 병원에 갔더니 4,000불을 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여러분 잘 사랑 이를 뺐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들으면 놀랄 겁니다. 150불 들었습니다. 미국에는 4,000불 들어야 사랑니를 뺄 수 있는데 한국에는 미국 시민인데도 150불 정도를 받는 걸 보고 우리 손녀아이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세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도로와 교통이 잘 된 나라예요. 저도 스스로 놀랍니다. 그저 얼마나 터널도 많이 뚫어놓고 강에 다리가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아마 우리나라의 도로와 교통이 세계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편의시설이 잘 된 나라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세요. 얼마나 휴게소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나. 공중 화장실을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한가. 그래서 그렇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무원이 제대로 근무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지난날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3, 40만 전만 해도 무슨 교통법규 어기면요, 길가에는 교통승경에게 돈 몇만 원씩 주며 그저 다 무마했던 그런 아주 사회를 우리가 압니다.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잘 근무하고 있고 질서 있게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나라가 애국심이 투철한 나라입니다.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군인 중에 해병대가 가장 참 힘든 훈련을 하는데 많은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요, 이 해병대 지원을 너무너무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젊은이들이 나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한 예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휴식 문화가 잘 된 나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카페 많은 나라 있습니까? 난 미국에 가보지만 근데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뉴욕의 스타벅보다 서울의 스타벅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덟 번째로 먹거리가 풍성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K푸드, 그냥 지금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김치, 한국의 불고기, 한국의 떡볶이까지를 그냥 이름도 다 잊어버리지 않고 와서 그렇게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 여성 상위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우리 한국도 여성을 무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성들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다 자리를 잡고 또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또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 그래서 이 9가지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떳떳이 내놓을 만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먼저 기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감사를 생활화하자. 그죠?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의 삶이 생활화 그대로 되도록.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범사란 말은요 특별한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아멘. 믿음을 바로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은 이런 일대로 감사하고 저런 일은 저런 일대로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멘. 방금 읽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지금도 아마 문둥병자라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요, 정말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부끄러운 병인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을 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아멘. 우리 인간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기 전에 자기 몸을 스스로 보니, 야, 그 더럽고 감히 누구 앞에도 말할 수 없는 그 추한 문둥병이 깨끗이 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옛날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그때 당시 문둥병자였다면 그 더럽고 추하고 세상 사람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 문둥병, 불치의 병,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가는 도중에 그들은 깨끗이 문둥병이 나은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길가에서 춤을 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때문에 내 병이 고쳐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감사 인사를 잘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감사한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10명 모두가 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감사 인사 받고 싶어서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와서 감사해야 될 10명 모두가 오직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다 와서 감사해야 될 9명은 어디 갔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감사 인사를 받고 싶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들을 왜 9명은 어디 가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그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뜻이죠? 결국 감사한 사람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어쩌면 그 9명이 와서
이 한 사람처럼 똑같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까지 받았으면 좋을 건데 9명은 감사하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주님 그 감사하러 온 그 한 사람을 내 믿음대로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문둥병은 육신의 병입니다. 그건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 모두가 육신의 병 문둥병에서 다 고침을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9명은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병인 문둥병에서 깨끗이 고침받은 이 한 사람은 영적인 병인 멸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음이 올지라도 그런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오늘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9명도 아마 자기의 문둥병이 깨끗이 고쳐지는 중간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9명도 깨끗이 그 엄청난 문둥병에 고침받고 그들 마음속에도 감사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 그러나 그들은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깨끗이 병 났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는 거는 반은 구원받았어. 그러나 입으로 시인할 때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도 내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고하고 전도해야 된단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한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주님 말씀대로 깨끗이 고침받아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9명은 어디 갔느냐고 주님 묻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때때로 그렇지 않나요? 그저 마음으로만 믿게 하는데 그걸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믿음에 처해 있는 건 아닌가요?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제가 2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뭐 제 나이 다 밝혀도 괜찮겠죠? 요즘은 몇 학년 몇 반 그것도 구식이더라고.
지하철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8호선 7번 출구입니다. 그럼 몇 살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8호선 5번 출구입니다. 2살 차이입니다. 근데 집사람을 몇 살 때 만난 줄 아세요? 나는 그때 27, 그리고 집사람은 25. 그래서 누구의 소개로 이제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4번 계속 만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야말로 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랑하는 저 여성을 내 아내로 맞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마음 먹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람도 나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나도요. 제가 왜 지난날에 저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집사람과 결혼해서 오늘날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만났다고?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한다고? 아닙니다. 만약 그때 제가요 마음속으로만 사랑하고 제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으면 아마 제 집사람이 나의 아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랑을 입으로 고백했더니 그 고백을 들은 우리 집사람도 나도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어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제 젊은 시절의 한 토막의 이야기지만 사랑도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져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로마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의 그 문둥병들이 다 고침받아 마음속으로는 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와서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때로 신앙을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목회를 해오지만 때도 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뭐 자식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지만 왠지 모르게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믿는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의 삶도 입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체험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 7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전화가 왔는고 하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중에 새벽 기도로 시작해서 오늘 세계적인 교회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근데 그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김진호 감독님이시죠? 저희 교회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 날 마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회 새벽 5시에 오셔서 합동 축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 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 가까운 호텔에 와서 금요일 날 저녁에 주무시고 새벽 5시에 오시면 됩니다. 저는 저만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가봤더니 이 교인들입니까? 다른 여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원로 총회장님들 다 80 넘으신 분들이요. 그분들 다 초대받아서 한 40여 분 됩니다. 그래서 그날 금요일 밤에 가서 명성교회가 정해진 호텔에서 하루 잘 쉬고 새벽 5시에 갔습니다. 역시 그 새벽 5시에 그 큰 명성교회가 1, 2, 3층이 꽉 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부모 따라 왔는데 아이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강대상에 다 쪼그리고 수십 명이 앉아있는 걸 보고 저도 지난 목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지 그냥 그 모습만 봐도 막 은혜가 넘치는 걸 제가 마음에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딱 5시에 시작해서 5시 한 40분인가 끝나니까 이제 총회장 지내시는 분들 다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약 40여 분의 80 넘으신 노인들이죠. 원로 목사님들이 다 올라가서 두 손을 다 들고, 물론 한 분이 대표해서 축도를 하지만 합동 축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제게도 은혜가 되고 감동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이제 새벽 기가 마쳤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초청한 우리 원로들을 다 교회 식당으로 모셔가서 아침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봉투를 해서 사례를 다 드렸습니다. 그저 감사하다고. 그리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튿날 아침 9시 반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한테 전화 온 줄 아십니까?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이 전화하신 겁니다. 감독님, 어제 저희 교회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시간에 합동 축도식을 위해서 오셔서 축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은혜 왜 받은 줄 아십니까? 그분이 저한테만 그날 아침에 전화했겠습니까? 40명의 원로들에게 다 전화를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 전날 이미 다 식사 대접하고 사례하고 다 감사 인사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튿날 다시 80 넘으신 원로들이 친히 자기 교회에 오셔서 축도해 주신 걸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하는 그 원로 목사님의 감사 인사가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리 해도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를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한 봉사에 감사라고 말씀했다면 우리는 이런 일에서 감사하고 저런 일은 저래서 감사하고 내게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언짢은 일을 통해서도 또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들어쓰는 사람들마다 성장케만 하시지 않고 성숙하게 하신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성장한 사람을 성숙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고난을 주신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장해서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멘. 나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에만, 내게 유익한 일에만 감사? 아니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오늘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요. 왜 구원받을 수 있었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 제 주위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제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을 지은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감독 협의회에 이번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거기 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 이후에 전국의 감독을 지낸 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바로 한 15일 전에 저 원주의 김아묵의 감독님이 오랫동안 아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분을 누구도 찾아간 일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날에 감독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몇 감독님들과 같이 우리 원주지만 갑시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그 집에 가서 그 감독님을 만나는 순간 14년 동안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누워 계십니다. 말을 못하시고 눈으로 나를 알아보긴 하시면서 손을 흔듭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아묵의 감독님 이렇게 너무너무 아프신데 하나님, 이 귀한 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많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는 사모님의 손을 붙잡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 14년 동안 그 사모님이 사랑하는 남편 되는 감독님을 수종드는 일에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래서 그때 준비한 후원금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사실은 그분보다 나이가 2살 더 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나는 다른 것 다 없을지라도 나이 늙어도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뛸 수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해 인도해 주시리. 아멘. 제가 요즘에는 이 찬송을 그냥 시간이 있을 때마다 부릅니다.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가 관리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나는 그 원주에 계신 감독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감독님이 무슨 그가 큰 잘못이고 내가 잘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렇게 고생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신 건 나만 잘 있으라고요? 나만 편안히 있으라고요? 아닙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멘.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어려운 사람, 병고에서 시달리는 그런 원로들, 그런 분들을 저는
찾아다니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내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를 부르실 때까지 저에게 건강을 주신 건 나 혼자 호강하라고 아니라 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하시는 주의 사명이 나에게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니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감사는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그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 감사의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동년배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많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감사하자고 아멘.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감사를 생활합시다. 아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가 남보다 뭐 특별한 것만 얻으면 감사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아멘. 나에게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를 또 깨닫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하는 아멘. 감사가 생활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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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때때로 특별한 일에만 감사했던 저들의 좁은 마음을, 좁은 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지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오늘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가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정말 감사 찬송하고 감사 기도드리면서 감사 예물까지 드리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를 생활화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목사, 감사하는 감독,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오. 오늘 감사한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생활화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고백한 그 한 사람처럼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생활화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아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